영원한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약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고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한 사람에게도 공소시효가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벌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십자가가 유효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시대를 초월하여 유효합니다. 성경의 시대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예수님 시대가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시대의 중심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는데 그것이 말라 아무 소용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히사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짐승의 죽음으로써 인생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갔는데 광야의 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자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그를 물고 많은 사람이 죽고 독이 올라서 퉁퉁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장대에 불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매달아 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고 하신즉 독이 올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며 독이 사라지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것을 상징한 것이고 예표한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성막에 나와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면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 속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마다 양과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대신 자기의 잘못 대신 짐승의 잡아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어찌 속죄되겠습니까? 양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죄 지은 사람 다 양 갖다가 재판소에 바치면 법정에 갖다 바치면 죄사함을 받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며 앞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침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가 삽니다. 그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날에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데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오늘날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인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간증에 어떤 사모님이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저에게 유효하게 나타났습니까? 보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피가 한 달간 계속되다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성은이죠. 성자 프란치스코는 그와 같은 성은을 받았는데 특히 오상이라고도 합니다. 온몸에 그와 같이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신 이마에서도 피를 흘리고 온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기도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5군데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오상이라고 합니다. 양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서 피가 흐른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금요일마다 오상이 피가 흐르는 그런 고통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열심으로 충성되이 섬겼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란치스코에서 나타났던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특별히 우리가 그런 성은이나 오상을 기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는 그 같은 일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세계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받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나오고 생활이 모든 패턴이 삶의 패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before 코로나, BC, after 코로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6.25 전쟁 이전 이후 일제강점 이전 이후 2차 대전 전후와 같은 인류의 수많은 시간의 분기점에 해당한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은 예수님의 오심과 오시기 전 후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그리고 그건 영어인데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는 주후란 뜻입니다. 주후. 그래서 주전과 주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의 야로슬라프 펠리칸 그런 교수가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을 2000년대에 썼습니다. 이 펠리칸 교수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의 역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느냐, 혁명가로 보느냐, 구세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발전한 나라가 되고 쇠퇴하는 나라가 되고 개인과 민족이 되었다고 그 2000년의 역사를 예수의 역사라고 글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개인과 민족과 국가는 번영하고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들은 죄악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시대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죽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이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장이 시작합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이 이제 성경의 끝이죠. 그 끝에서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전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공간을 초월하여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성역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역이라고 그러죠.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이제 집안을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 누웠어요. 이제 밤이 되어서 민가 집은 없고 돌베기를 베고 누웠어요. 처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돌베기를 누운 그 자리에 야곱이 꿈을 꾸니까 꿈인지 생신인지 참 알 수 없죠.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사다리가 내리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상에는 거룩한 영역이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제 인생은 늙고 80이 되었어요. 살 길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학술과 무용이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혀가 둔한 사람이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에 평안히 20년을 외삼촌 라반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응답하사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대적에게 붙잡혀갔거든 그 대적의 손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대
솔로몬이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나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이웃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나무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로 하나도 없고 내가 의로운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우리를 씻을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그걸 증거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마리아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이죠. 그 당시 땅끝은 이방인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점치는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 여종은 점을 쳐줘서 주인을 돈을 벌게 해줬지만 자기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장할 때 반드시 그 이름 속에는 십자가의 대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짓고 피를 흘린 그 곳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진젠도르프 백작이 영주로 있던 그런 작센 지역의 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오늘날 체코에 있던 그런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그 지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던 사람이 그 헤른후트에 왔어요. 그러자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세의 그런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침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프로테스탄트가 됐죠.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이 개신교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도 많이 분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분파들끼리 서로 싸우고 찢고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붙잡아서 죽이기도 했어요. 성찬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받는 사람들이
이 헤르무트에 모여가지고 여전히 거기에서도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진젠도르프가 거기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특별히 거기에서 주된 세력이 모라비안 교도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면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자. 그것이 첫 번째 협약의 조항입니다. 첫 번째 협약의 조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믿고 분파의 다툼과 갈등과 시기를 다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1727년 8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찬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왜 드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그들이 대할 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같이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지 서로 얼싸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도 구름 위를 밟는 것 같이 은혜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곳에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간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마음이 상처가 치료받게 하시고 삶의 저주와 낭패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에게는 고향이 없고 안식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안식처를 누릴 곳이 십자가 아래입니다. 어거스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거기에서 찾아갑니까? 십자가 아래가 예수님의 품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삶의 저주와 낭패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속량하셨은즉 저주임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은즉 죄짐을 짓고 죄책과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상처받은 심령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과 평안함을 얻고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십자가 아래의 공간은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헤른푸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평화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공간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어떤 인종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이나 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율법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 때문이다. 유대민족은 잘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민족이 구원받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과 그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이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된 그런 가나안 사람들도 또 롯의 잘못된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민족에게도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민족에게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흩어진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 흘리는 그런 것을 체험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을 전파하면 그들이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떤 인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어떤 피부색을 갖고 어떤 말을 쓰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기만 하면 그 보혈이 그를 씻사 그 영혼을 맑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경북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불신자의 집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중학생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제 알아누웠습니다. 이 중학생도 죽는다는 것을 제가 중학교 때 알았는데 내 친구가 중학교 때 백혈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죽는구나. 물론 어릴 때부터 죽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죠, 주변에. 그런데 친구가 그렇게 갑자기 죽더라고. 그런데 이 중학생도 병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온갖 그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 신음심을 앓다가 이제 그야말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교회에 연락해서 예배드리게 해줘. 아이는 신앙이 있으니까 약을 먹는 것보다 예배드리고 찬송 듣는 것을 사모한 것이죠. 그 어머니는 그 가족은 다 불신자님 낳은 그 아픈 아들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이 엄마는 처녀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엄마가 아는 찬송을 불렀어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나와. 그래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며칠 뒤에 아빠가 출근하러 갔는데 회사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중학생 아들이 아빠 오늘은 회사 가지 말고 나하고 함께 있어달라고 그럽니다. 애가 심각해진 상황을 보고 아빠가 회사 안 갔어요. 오늘 못 간다고 전화하고 옷을 벗어놓고 이제 애 옆에 앉아 있는데 아빠 내가 부탁 있는데 들어달라고 합니다. 무슨 부탁이냐? 교회
연락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럽니다. 그 아빠는 불신자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그 아이가 내 앞을 비켜달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저놈에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갔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는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몸 찢고 피를 흘리신 그곳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중학생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흑인종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을 막론하고 언어나 피부색을 다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인종을 초월하여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날에 2000년 전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금식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한 사모님이 손바닥에서 피가 흐른 것처럼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어느 곳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헬라인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와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초월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치료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넘치게 얻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